메시지 제목은 나의 업을 복음하라. 여기서 이제 업이라는 거는 뭐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이 될 수도 있겠죠. 직업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있겠고요. 비영리적인 것들이 있겠죠.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있고 돈을 벌지 않는 것들이 있겠죠.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게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비영리, 돈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의 주부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밥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돌보고 또한 이제 집안일들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내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다 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업이라고 하면 꼭 직장 다니는 사람들만 듣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 같은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이 정말로 이 업을 통해서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요, 나의 업이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집에서 밥을 하는 것, 이게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지어서 먹이는 이 하나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내가 먹이는 이것을 통해서 내 가정에 세계복음화, 복음화의 응답,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가 항상 소망을 두고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밥을 할 때 옛날에는 이제 이런 메시지 같은 게 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밥을 지을 때요. 그거 다 해보셨나요? 밥 이렇게 딱 지으면 밥 이제 풀 때 죽어가지고 십자가 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친척집에 가도 어떡하냐면은 이제 큰 집에 가가지고 뭐 이제 명절 때 가면은 밥을 하면 거기다도 어머니가 이제 십자가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빨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가서 일을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세계복음화하고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럼요, 그거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보디발 장군 그 큰 집에서 자기가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죠. 돈을 받지도 않아요, 노예가. 왜냐면 자기는 팔려온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눈치 보는 거죠. 왜냐면은 주인이 볼 때는 막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은 설렁설렁하고. 왜?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안 그래요? 만약 골병 들면 그러면 이제 버림받잖아요, 아무 쓸모없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노예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몸을 잘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설렁설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떡하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느냐?
정말로 눈에 띄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내가 비록 여기서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집안에 참된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바로왕이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또한 보디발, 그 집안의 보디발 장군이요. 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더라.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봤다는 거죠. 그랬던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총리를 시키느냐? 바로왕이 본 거예요. 이 나라에 이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뭐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어린 나이에 양자로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키움받습니다. 얼굴 피부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랬던 여러 가지가 자기는요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출세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모세는요 그 왕궁 안에서 완전히 숨이 막힐 정도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하여튼 조금만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달려드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양자의 생활 속에서요 이 모세가 항상 마음에 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자기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정말로 학업과 직업 모든 준비하는 하나하나들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모세만 할 수 있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돼 버리면 그 내가 하는 일이요 정말로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축복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도는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전도는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요 가가지고 정말로 저 양로원이나 아니면 보육원이나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것, 이 정도 외에는 더 이상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전도는요 모든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일 같지만 그 하나의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면 이것이요 전도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흑암 문화 속에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사실도 모릅니다.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나의 업이 진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과 응답들을 내가 확인한다면 무엇이 보이면 그 현장에 흑암과 어둠과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고통당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힘들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잘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죠? 잘해보려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해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난 이재명이 싫어. 난 윤석열 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 근데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중요한 건 뭐죠? 옆에서 그것을 헐뜯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요. 그러니까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보면.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랬도 아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영적인 사실과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못 누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로 살리는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요. 지역 살리고요. 현장 살리고요. 교회 살리고요. 우리 후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안 되면 낙심이 돼요.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되게. 내가 좀 있다?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사람이요. 없다? 굉장히 낙심되어져요. 그리고요, 어느 순간 또 삶에서 허무함을 느끼고요. 삶의 문제가 오면 감당도 안 되고요. 힘들어가지고 지쳐버리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나의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내가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가? 가정에서요, 우리가 주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생각하세요. 여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남자라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이요 딱 내 마음속에 품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내가 진짜 가정복음하리라. 현장 살리리라. 이 지역을 살리리라. 이 영혼을 살리리라.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목회 일을 하지만 목회를 일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끄적끄적 적어가지고 메시지 하고서 수요일날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라 단 1시간 아니 몇 분 정도 내가 여기에 쓴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 한 영혼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저도 서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상황들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777을 항상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일이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정말로 주신 이 비밀.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집중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 하나의 일이요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무엇을 하냐면 복음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화하는 기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정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비밀. 이걸 누리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요, 항상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유일성의 비밀, 재창조의 축복.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문제나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도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막 애를 써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자꾸 복음화가 되어지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전도의 문은 계속 열려진다니까요. 생명의 문은 열려진다니까요.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면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한 일은요, 한 가지예요. 자꾸 자기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길이 막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막 자기를 원망하는데, 근데요, 모세는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가신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화가요, 막 뭔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탁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탁 정리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딱 하면은 성경을 탁탁탁탁 외우고, 이게 복음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도 몰라도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진짜 우리 교회,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교회에 한글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글을 모르니까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근데 이분이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해요. 진짜 이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게 보이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화라는 건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왜 듣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나의 틀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주도록 나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예요. 요것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은 열려버린다니까요. 나의 업에 세계복음화에다가 방향만 맞췄는데 어떻게 나의 업 하나를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류 목사님 그 메시지 속에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참 제 마음에도 와닿아요. 부산에서 이제 그 이북에서 이제 그 6.25 전쟁 때 피난을 와가지고 부산에서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이북에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할 때 뭔가 이렇게 돈도 찔러줘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되고, 술도 먹여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뭔가 일감도 주고, 뭔가를 하니까.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일감을 주는데 자기에게는 일감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일을 안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업자들이 일을 주고 싶어도 주질 않는 거예요. 왜? 괘씸해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도 찔러주고, 그리고 또 술도 주고, 뭐 가면은요, 뭐 이렇게 자기가 돈 다 대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괘씸해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누리니까 그 업자들의 자녀들을 보니까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북에 남겨둔 자식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 같은 생각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업자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복음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요, 나중에 그 업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기도 돌아보지 않는 그 가족을, 이 사람이 자기가 일감 하나도 안 주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을 계속 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하라는 건요, 지식을 쌓아 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로마 시대 때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딱 누르면 성경이 그냥 튀어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복음하지 않았어요. 세계복음 안 했어요. 갈릴리 촌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갈릴리 촌사람을 데리고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복음화의 기준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인도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주 작은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도 나는 세계복음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시키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위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화가 되어지니까요, 되어지는 만큼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을, 기도하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응답이 없어 보이느냐? 내가요,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어져 있는 만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300%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기도. 그 사람이요, 복음화가 되어져 있는 만큼 그 사람이 하는 업이 아주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그 업이요, 300%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대학생 중에 포항공대에 한 이제 대학생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공대생인데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면 그 대학교에는요, 이렇게 이제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그 대자보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게시판에 글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요,
구원의 길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 대학생들이요, 거기에다가 이제 빈정거리면서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적어놓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빈정거린 그 글의 답변을 또 복음적으로 또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다 또 복음적으로 그것을 글을 또 적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왕따 당하죠. 거리감을 두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친구가요, 기도하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까.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떡하냐.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연찮게 교수님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하는 곳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요,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연구를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연구를 그 교수진들하고 같이 하는데 연구에도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연찮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실수를 했는데 이 대학생이요,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요, 그동안 실패한 것을 어떻게 하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요, 그 실수 하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노벨상까지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래핀인가요? 그 아주 나노 기술로 얇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벨상은 누가 탔냐면 그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타게 되어졌는데 외국인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제 아시는 분들 알아요. 홍병희 교수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서울대 교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버리죠. 그래서 무엇이 되냐? 자꾸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자꾸 복음 속의 은혜를,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두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자신에게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복음 밖에 서 있는가? 마지막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그렇게 안 되던 전도와 선교가 300% 응답으로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됐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기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되냐? 자꾸 나를 복음화시켜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말을 하고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그게 되려면 어떡하냐? 자꾸 나를 복음의 은혜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정말로 있는 그 시간에 나는 과연 어디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나의 업을 자꾸 복음화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선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